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에서 소망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참으로 고난이 많은 시기이죠. 상대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갈등과 고난의 연속인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힘듦이 동반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에서 나오는 이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이곳은 사사기와 연결되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사사기의 말씀에서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그들의 삶의 왕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갔던 곳.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뜻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큰 갈등과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는 그 시대, 왕이 없는 그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때에,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인 한나를 통해서 소망의 믿음이 피어나는 그 내용, 사사기 후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로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 사람에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한나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양을 준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2배의 것을 허락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반대로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서로에게 굉장히 큰 불행함을 안겨주게 되어지죠. 실제적으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서 함께 예배하였고 제사 드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함께 데려가서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참으로 믿음이 좋은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사랑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가정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로 한나에게 있었던 결핍에 대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행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한 가지 결핍이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 2번째 여인은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자식이 있음을 가지고 한나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암담하고 그리고 마음 아픈 상처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참으로 신실한 가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충만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사실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과 위로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위로를 전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받는 것과 위로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 자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같은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한나가 택한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더욱 의지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자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욕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얻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받았던 치욕을 되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성공을 혹은 어떤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저에게 주십시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 주십시오,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움켜쥐는 기도라면 한나의 기도는 도리어 내려놓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그러기에 그는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바치는 가운데에 했던 영광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욕심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 그리하여 주님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 장면에 등장한 한 사람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에서 그 묘사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엘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근심이 멈추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의 엘리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각의 표현을 한다면 영성이 조금 떨어지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직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으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엘리에게 있는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들은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종드는 여자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가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자식 농사, 그것을 봤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리어 그것을 잘 들어야 할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최후도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몸이 비대하여서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리도, 신앙적인 어떤 자녀 양육도,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신앙의 세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형교회의 브랜드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다니는데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마치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교회의 좋은 시스템이나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것도 은혜의 한 방편이 되고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서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습관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그때 모였기 때문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찾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없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말씀 혹은 좋은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근데 이때 뭐 임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출생했다던가 하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후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이겨내서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한나가 위로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고난에서 참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역경의 자리, 그것이 개인적인 자리든 아니면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의 자리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삶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